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25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교회 나와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새롭게 우리를 창조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가 또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이 거듭남은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이 거듭남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로부터 거듭남이 내려온다. 아래부터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로부터. 자, 한번 봐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빨리 아멘해요. 오늘 우리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받아야 된다. 선물은 뭐가 됐든지 기분 좋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 주면 그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큰 게 됐든 작은 게 됐든지 뭐가 됐든지 선물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신다 하는 거. 그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변함도 없다. 우리는 수시로 변덕스러워.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한 번 그분이 인정하면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지 않도록 내 마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창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러면 우리의 창조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저것도 연약합니다. 나는 도무지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나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봐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시받아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되어서 더 큰 것을 취할 수 있는,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아멘.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이익이 남지 못하면 그냥 괜히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야지만이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봐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재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지식도 주고 이걸 받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지만이 이것들 주어진다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봐보세요. 얼마나 재주가 있는지 봐보세요.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정교한 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자, 그러니까 정교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예.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것,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받는데 하늘의 것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 봅시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멘.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짐을 뭐요?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회복하면요, 기도만 회복하면, 말씀만 회복하면, 예배만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역대하 1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1,000번지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으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어떤 마음은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해줄까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뭐 시키자고요? 감동시킵시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감동시킵시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구의 마음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제사 한 번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한 게 뭐냐 그랬어도 그 말이 얼마나 이뻐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끔 다스릴까에 대해서 나에게 지식을 구하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뭘 구했어요? 지혜와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는 재판,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준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줘요? 부와 재물과 영광과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뭐요? 최고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 무엇을 위해서 구했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내 먹기도 바쁜데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교회 일에 미쳐 있으면, 교회 일에 빠져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는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나? 재물을 주시고 부함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원치도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 다니엘서 말씀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디서부터 그 응답이 내려옵니까? 이에서부터. 누가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역시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자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누구도 왕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끔 답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리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 대리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것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로부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다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 누구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그 비밀을 알려면 우리가요, 하늘의 것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예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충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싶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생명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단순하게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빈배를 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영업이 다 끝나고 이미 거물 정리가 다 됐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배를 쓰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띄워라. 너는 밤을 새서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지금 나가는 순간 완성이 된다. 그것도 모자랐어요. 옆에 있는 동료까지 다 불렀어라도 고기를 채우신 하나님. 바로 이의 것을 받게 되면은 땅의 것이 아니라 이의 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요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말의 권세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말만.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합시다. 어떤 말이에요? 축복의 말. 잘 될 수 있는 말. 왜? 내 입에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말을 해서 살리는 그러니까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꼭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